제가 이게 신방 다니면서 초창기, 개척 초기에 신방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여기 다 있잖아요. 진짜 이런 존재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이게 행복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오늘 초등부 수련회 기간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잠도 거의 못 잤는데 이렇게 새벽에 나온 친구들은 초등부를 대표하는, 다른 친구들은 지금 자빠져서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초등부 원래 자야 되는 시간인데 애들이 밤을 새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 참 좋은 시간이죠. 평생 남을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참 찬송도 따라 부르고 너무 예쁘고, 그러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수련회 끝까지 잘하도록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참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재작년 8월에 이제 사망하셨는데, 제가 자주 듣진 않지만 아주 은연중에 기억나곤 하는 가수예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동진이라고. 조동진. 이분이 첫 앨범을 낸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첫 앨범을 1979년도에 냈는데, 그때 그 첫 앨범의 제목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사람. 울고 있나요? 이렇게 시작하는, 기억나세요?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눈이 있으니. 이런 노래예요.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 있으니. 이제 이런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제가 행복이잖아요. 근데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이 조동진 씨는 삶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직도 남은 별, 이 남은 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는데, 꿈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죠. 아직 찾지 못한 사랑을 또 찾을 수 있는, 별이라고 하는 매우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상을 하게 했죠. 아직도 남은 별, 그리고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바람결은 삶의 숨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삶에 대해서 열려있고 따뜻하게 세상을 보고 뭔가를 느끼는 삶이죠. 그런 열정이, 그리고 그런 열망이, 그런 추구가 아직 있는 한 그런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동진 씨가 그런 삶을 평생 살았어요. 고요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그러면서도 잔잔하게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죠. 여러분, 행복은 결국 정의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나는 참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적게 상관이 있는 거죠. 상관이 좀 별로 덜 있고 하루하루를 내가 고요히 평화롭게 보낼 수만 있다면 참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다 생각해서 끝까지 뭔가를 많이 쥐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느끼고 계속해서 쥐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노래가 참 시간이 갈수록 고마운 이유는 좀 이렇게 고요하게 만들고, 삶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조하게 만들고, 그리고 좀 좀 더 중요한 본질이 뭔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약간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맙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행복하고 싶어요.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거나 또 배우거나 경험한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하겠다. 우리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런 행복을 좀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의 대부분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행복이죠.
우리가 참 이렇게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은 뭐가 있으면 행복하고 뭐가 없으면 덜 행복한, 또 무엇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행복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이. 그래서 건강이 일단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고, 또 쓸만한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살 집이 있어야 행복하고, 좋은 관계들이 있어야 행복하고, 나를 둘러싼 세상이 주는 인정과 환대가 있어야만 행복한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무시할 수 없어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에 덜 좌우되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평생 좋은 관계로 지내던 사람도 어떤 한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주 애매하고 힘든 관계로 바뀌거든요. 어떤 경우에 막 원수가 되죠. 그렇게 유용하던 돈이 어느 순간 원수가 되는, 돈이 원수가 되죠. 순식간에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막내 동서가 미국에서 이제 여행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한 대가족이, 가족 전부가 다 어머니 모시고 어마어마한 대가족이 하와이 여행을 다 하기로, 막 굉장히 비싼 그 여행, 막 엄청난 좋은 배를 또 대절해가지고 막 여행, 이런 이제 여행을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짜가지고 이제 먼저 시간이 돼서 하와이에 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한 76세 어머니인데 화장실 들어가셔서 안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신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다 취소된 거죠. 사실은 이게 특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아마 하와이 간다니까 좀 얇게 입으셔서 몸에 좀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이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보장된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망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려면 그 행복은 무엇이 있어도 행복하고 무엇이 없어도 행복한 행복이어야죠. 그렇죠?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뭐가 있어도 행복하고요, 뭐가 없어도 사라지지 않는 행복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효기간이 없어야 돼요. 유효기간이. 그런 행복이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이 그런 행복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이 있어도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나 돈을 싫어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소유가 좋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소유가 좋습니다. 저는 돈도 좋습니다. 명예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사라져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명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명예가 신이 되면 죽는 거예요.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신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만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행복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그 생명력과 수명이 결정되지 않는 행복이죠. 환경에 의해서 수명이 막 이렇게 짧아지는 행복, 갑자기 생명력이 없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 때문에 그 생명력과 수명이 결정되지 않는 행복이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행복,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행복이어야 되죠. 여러분, 시편은 주제가 행복이에요. 사실은 행복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시편의 대문이 뭐예요? 1편이죠. 시편 1편이 시편의 대문인데, 입구인데, 시편 1편의 주제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 이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잖아요. 이걸 사실은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여. 행복하여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행복을 얘기해요. 시편 전체의 그림은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라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행복 안에 막 솔직한 고백도 있고 막 쏟아부음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 안에 핵심 두 요소가, 시편 전체의 주제는 말씀과 사랑이에요.
여호와 인자하심,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랑, 헤세드. 그러니까 말씀과 사랑이 시편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큰 그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두 요소, 말씀과 사랑이에요. 그걸 담고 시편을 읽으면 시편이 이렇게 쭉 뚫리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첫 설교로 소개된, 실제로 그게 첫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로 소개된 게 산상설교죠. 산상설교의 첫 마디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대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예수님의 첫 설교도 행복하여라, 행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1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행복하구나. 여러분 시편 1편과 예수님의 산상설교 첫 마디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행복을 같이 다 향하고 있는 거라면 이 말씀들은 필연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관되겠어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만족을 아는 자들은 악인의 꾀가 부럽지 않아요. 죄인의 길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천박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이 안 가요. 그 길에 갈 수 없어요. 말씀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죠. 그 길이 아주 유치하고 천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것인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절대로 가지 않고 부럽지도 않은 거죠. 그게 안 부러운 거예요. 그래도 돈이 많잖아. 별로 안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럽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게 우리를 총체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행복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것을 따름으로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에 늘 헝그리해요. 말씀에 늘 배고파. 말씀이 늘 배고프고 그 말씀을 늘 갈망해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가난해서 행복한 거죠. 뭐냐면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늘 있고 그것은 그 말씀이 늘 내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보장되는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죠.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행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죠. 결국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결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을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의 결을 따라 사는 거죠. 제가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자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퇴서를 준비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괴로워서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좀 교회가 뭔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교회가 뭔가, 교회가 이런 거라면 나는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 혹은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아니지만 교회가 이렇게 피곤한 곳인가? 교회는 참 이렇게 무거운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목회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퇴서를 쓰고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제 후배가 자기 아버지 좀 만나보라고 간청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정말 근데 진짜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저의 상태를 얘기해 주시는데 막 정확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의 형편을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이름을 얘기하고 또 이제 이 주변에 내 상황을 얘기했더니 교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그 몇 마디의 교회 상황을 쫙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그 교회가
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결. 그래서 참 어색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기질과 그 사람의 추구와 무엇에 따라서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신앙의 결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신앙의 결을 따라오는 분죠. 불로는 저희 교회 잘 못 오시잖아요. 저희 교회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죄불래 막 이렇게 뭐 이러는 결은 저 안 맞잖아요. 결이 안 맞는. 근데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에도 결이 있는데 그 결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그 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생각났어요. 결. 우리 기독학교에도 한결이 있는데 결.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결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를 자를 때도 결을 따라서 잘라야 되고, 어른들이 결을 따라 자르자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결을 따르면 탁 하고 그 길을 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을 따라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 현실을 가장 합당하게, 가장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알면요, 결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도 움츠려져 있고,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위축되어 있고, 아직도 막 내 욕망 속에서 막 좌충우돌 하잖아요. 그 결이 잘 안 보여요. 언뜻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속에서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창조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세상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확 믿어지는 순간부터 말씀의 결이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결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결 따라 가면 거기 있어요, 길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길이세요. 그 길이 보여요. 보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2절과 4절을 다시 보면 2절과 4절에서는요, 다시 읽진 않겠지만 정직해요. 그 사람은 정직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그 말씀을 따르는 자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감출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배부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왜 감추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빈곤함이 있는 거예요, 속에.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내가 큰 해를 받을 것 같은,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건데, 말씀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이유는 말씀을 주신 분이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알아가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뭘 굳이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감춰야만 살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거나 부끄럽지 않은 거죠. 따라서 그가 지속적으로 무엇을 감춘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 말씀을 충분히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변함없이 공의롭대요. 변함없이 공의로워요.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영구히 서 있다는 말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자는요, 불의와 타협할 만큼 가난하지 않아요. 불의와 왜 타협합니까? 가난해서예요. 불의함은 틀린 걸 다 알잖아요. 근데 틀린 것과 타협한다는 것은 틀린 것과 타협해야만 살 것 같은 그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굶주림. 좋지 않은 굶주림이죠. 여러분, 말씀이 그를 부요하게 하면 그게 내가 공의의 편에, 옳은 편에 설 때 잃을 수도 있는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잃어도 괜찮아요. 왜? 말씀이 나를 충분히 배부르게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말씀을 따르는 길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말씀을 나눌 수만 있다면, 내가 말씀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할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거죠. 충분히. 그런 상태를 주죠. 그러니까 불의와 손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끝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공의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 이유에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아요. 그는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고 배부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말씀을 따른다 이거보다도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면,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늘 일어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참 맛있고 정말 복된 기쁨이 채워지면 놀랍게도 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넉넉해지죠. 사람이 언제 신경질 내죠? 내게 더 이상 내가 구석에 몰렸을 때죠. 더 이상 내게 여지가 없을 때, 여유가 없을 때, 여유가 없으면 신경질적이 되죠. 막 악을 쓰게 되죠. 예, 막 거짓말도 하잖아요.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궁지에 몰리면. 여유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유 때문에 너그러워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이들의 결핍을 채우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갈 필요가 있는 자들이 쉽게 눈에 띄죠. 아,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쉽게 눈에 띄어요. 근데 내가 여지가 없으면 안 보여요. 내 필요밖에 안 보이죠. 오직 내 필요, 내게 필요한 것만 보이죠. 말씀이 나를 넉넉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야 될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 눈에 띄고, 그리고 그의 삶에 참여하게 되고, 그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그래서 자비롭고 너그럽게, 그래서 빛이 되죠. 그가 있는 곳에서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유 없이 산다는 것, 빠른 시간과 너무 친하다는 것은 참 안 좋은 거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좀 느린 시간과 친해져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예, 시간이 빠르게 가면 안 보여요. 내가 볼 것만 딱 보고 막 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천천히 가요. 말씀과 함께 가면.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 아무리 바쁘면서도 볼 게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이 정신이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직 내 것만 추구하면 다른 건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빛이 비추어지고 주변이 환해지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세상은 곧 빛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흑암의 세상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2월 마지막 토요일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특별히 이 2절, 2, 3, 4절이 정말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자, 2,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땅에서 강해진다 그래. 땅에서 강해진다. 이것은 약간 출애굽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땅은 적대적인 곳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직 시행되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왜요? 땅에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덜 받아들이는, 약간 거역하고 있는 세상이죠. 근데 그 땅에서도 강성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도,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했죠. 아무리 큰 억압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막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위협할 만큼 번성하고 결국 애굽을 쫙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공의를 행하는 길을 가는데 공의의 길을 감으로 옳은 길을 가요. 여러분, 온 세상은요, 온 세상의 부와 재물은 누구와 친해요? 불의와 친하죠.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와 뒷담화 치고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등쳐먹고 이런 것과 되게 친한 게 부와 재물이에요. 부와 재물은 그렇게 속여먹는 인간들에게 가서 붙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부와 재물이 있으며, 어떤 삶에 공의와 부와 재물이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사실은. 왜? 여러분, 부와 재물이 공의로운 자에게 가서 붙어야 부와 재물이 소외되고 어렵고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서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붙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고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따르고 말씀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된 자들에게 부와 재물이 붙을지어다. 예, 아멘이 셌어요. 그러길 바래요, 진심으로.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람은요, 삶의 역설을 생생하게 경험해요. 삶의 역설. 그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죠. 나눠줄수록 가난해지죠. 대부분의 경우 나눠줄수록 가난해지지 않는 이유는
가난해지지 않을 만큼 나눠주기 때문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재물을 다 냈잖아요. 재물을 다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막 다 나눴었죠. 그런데다 뭐가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온 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들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한 거죠. 그게 부요함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부요함의 한 형태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부요함이죠. 온 세상의 친구들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시편 112편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수록 더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은요, 말씀에서 시작했는데 베풀므로 끝나요. 말씀과 베풀미예요. 베푸는 게 뭐죠? 사랑이죠. 말씀과 사랑이에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사랑하게 돼요. 말씀이 그를 사랑으로 끌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세상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는 결국 영원히 기억되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 기억되고 흔들리지 않아요. 대신에 그를 흔들려고 했던 대적들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9절 10절 읽고 제가 정리할게요. 9절 10절 시작. 그가 재물을 8절 9절 10절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 말씀이 그의 삶 전부가 된 자. 사실은 이런 시편 112편을 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남미에서는 이런 구절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요. 막 목사가 실제로 목사가 막 돈다발을 설교 중에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러분, 지금 이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막 몇십 불씩 꺼내서 손을 흔들라고. 그거 지금 주님 앞에 바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줄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수없이 많은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죠? 다 이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오해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런 막 얄궂은 야망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시편 112편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 말씀이 그의 삶 전부가 된 자, 그리하여 진실로 행복한 자, 가장 부요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부요하신 분이시죠. 세상을 얻으셨죠. 온 세상이 그의 것이고 그의 발 아래 통치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그 위에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죠. 가장 부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시편 112편의 말에 이 말이 주는 매력과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흠모하지만 그 길을 무한히 열망하면서도 그 길에 도달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길을 가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되신 분, 예수님이시죠. 시편 1편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억대로 살고, 그것이 사실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말씀이 그 존재 안에, 여러분 보세요. 말씀만 따르면 살아요. 말씀만 따르면 생명을 얻어요. 말씀만 따르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거절되거든요. 내 욕망으로 계속해서 거절되고 말씀이 타협되고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긋나거든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담긴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온전히 담기기가 어려워요. 내 야심, 욕망, 내 교만함, 내 무례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이 그 존재 안에 완전하게 담긴 역사 그 자체이시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그는 말씀으로 오셔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내어주셨죠. 그래서 말씀과 사랑은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셨죠. 그래서 말씀과 사랑이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게 우리 행복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행복인 거죠. 여러분, 말씀과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사랑이에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이 곧 사랑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따라오도록. 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따라오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왜 고난을 겪으셨어요? 따라오도록. 예수님 왜 그렇게 모함을 당하셨어요? 따라오도록.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모순 어린 세상 한가운데, 흑암 한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고통의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너의 삶에서 이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간 길을 봐라.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오셔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물론 늘 넘어지고 깨지죠. 욕망으로 깨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속에 격려하시고, 성령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오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여러분, 어느 순간 나를 살리는 말씀이 딱 임하는데 그거 내가 초청한 겁니까? 내가 생각해낸 겁니까? 내가 막 생각해내려고 했더니 떠오른 겁니까? 내가 막 연구해서 얻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를 완벽하게 살린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은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그날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완전히 이루셨음을 믿는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고 감동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변호를,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변호를 받음으로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매 순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돼요. 그 사랑은 담배도 끊게 하고, 그 사랑은 술도 끊게 하고, 그 사랑은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악한 도모를 불쌍히 여기게 되지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될 때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비로소 행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비로소 행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미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이미 받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갈 것 같은 두려움으로 날마다 살거든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미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행복자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 확인한 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행복에서 사랑이 솟아오르면서 그 힘으로 또 사는 거예요. 확인하고 힘을 얻고 힘을 얻어 다시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누리고 그걸 누림으로 드러냄으로 그게 삶이 되는 길을 가는 자들이죠. 우리들은 다만 예수님께서 내 존재와 내 현실과 모든 사건과 상황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도록 날마다 내어드리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편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기를,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용은 안전합니다 잠시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